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로마서 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그 2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받았고 여러 가지 받은 것들,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임을 로마서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의 마음들이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 바로 그들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항상 교회에서 살았고 감사원금과 11조를 빠지지 않고 냈으며 여름마다 휴가를 반납하고 아우니치를 향해 갔었고 공동체에서 모임이 있다면, 오디오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참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에게 너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 그래도 열심히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말하면 정말 인생 자체의 의미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내 평생 마음대로 놀다가 그냥 그때가 되면, 약간 아슬아슬한 때가 되면 그냥 그때 하나님 믿고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 영접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믿어서 좋을 것이 없고 똑같다면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질문에 오늘 바울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러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혜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았다. 여기서 바울은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첫째, 둘째, 셋째는 순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첫째의 개념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모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여러모로 많지만 그 중에 최고의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것을 어느 창고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누가 못 가져가게 지킨다라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믿고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맡겼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셨고, 또 그것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할 책임을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교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점성술, 그리고 마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신의 뜻을 찾으려고 했던 게 옛날 사람들의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는 신의 뜻을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신의 뜻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근거로서 하나님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의 유대인들은 바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특권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말씀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뜻,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런 괴리된, 말씀을 맡았지만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이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의 특징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무엇에 관심이 뺏겨 있었느냐? 단순히 행동,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라, 행위에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질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냐고 물어보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바울은 지금 꼬집고 있는 거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여전히 먼저 믿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도 밖에서는 주말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보다 여기저기 캠핑을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그냥 그렇게 자신들의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그들은 다릅니까? 만약에 다르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얼마나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역자에 대해 내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입니다. 교역자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은 교역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을 TV를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큽니다. 특별히 요즘엔 그게 더욱더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죠. 유튜브를 켜면 여기저기 말씀이 쏟아집니다. 인스타에 들어가도 말씀을 올리는 사람들 정말 많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설, 큐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들 너무나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듣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건 목사들에게만 맡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건 목사들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맡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귀를 열고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너무나 귀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한 주 내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는 한 주의 방향성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날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죠. 사실 원래 나 있던 길로 가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립니다. 왜 시간이 걸렸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들이 이동했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멈췄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름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매일 뭐가 주어졌느냐?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죠.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그 방향성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이것과 같아요. 우리를 이끌고 가는,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이 주일 예배에 목사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방향성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그 방향성을 기억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일을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과 저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보는 말씀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고요. 혹시 순장님들이 계시다면 손모임을 하기 위한 말씀과 나를 위한 말씀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러 오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서 너희가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이러한 구조였다면,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심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건너서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들으면 죽지만 건너서 들으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말씀 생활과 어떻게 연관이 되겠습니까? 그 교역자들을 통하여서 또는 다른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 말씀을 틀어놓고, 운전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지하철 이동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무언가 우리 안에 찔림과 아픔이, 이것에 우리의 귀가 쏠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행위로만 만족하고 살아가고, 그냥 듣고 있는 나의 모습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것은 말씀 맡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묵상하는 말씀, 내가 직접 읽은 말씀은 어떻습니까?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것이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역자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역자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일에 교역자들의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와 해석과 이런 것들은 주일로 만족하십시오. 평일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붙잡아서 여러분께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특별한 묵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묵상은 없다. 제가 사는 동네가 강동이라는 동네인데요, 이곳에 번화가가 있습니다. 천호라는 번화가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곳을 지나가는데 5개 광고를 하나 보았어요. 광고가 뭐였냐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줄 이 시대의 마지막 목사, 땡땡땡 목사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네, 잠시 제가 최우식을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거 맞아? 이거 맞냐고? 아닙니다. 이거 개그 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네,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특별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비밀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한 묵상을 하고 특별한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아시죠? 종교개혁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부 성직자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공부한 자신들만이 보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내용들로 성도들의 눈을 가리우고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중세시대 아닙니까? 그로 인해 종교개혁이 벌어지죠. 독일어로 모든 성경이 배포되고 여러 나라 언어로 모든 성경이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때 열린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러브레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건져내 주겠다. 이것이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사랑의 고백을 특별한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특별한 무언가로 찾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SNS를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못 사는 것 같은 느낌. 모두가 굉장히 맛있는 것을 먹고 다니고, 모두가 굉장히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니고, 모두가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나는 뭐지? 나는 맨날 똑같은 인생인데, 나는 맨날 평범한 인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도 그런 특별한 순간이 오면 보여주고 싶고, 왠지 그것들을 말해주고 싶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까지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는데 내 눈에는 맨날 똑같은 게 보입니다. 너무 평범합니다.
다른 사람들 큐티 나눔을 들어보면 너무나 은혜가 넘칩니다. 왠지 깊은 묵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묵상하는 것보다 그냥 저 사람의 묵상을 듣는 게 더 은혜롭고, 여러 기독교 사이트들에서 주는 그날 한 줄의 말씀을 보는 게 왠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평범한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것은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말씀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특별함이 없고 평범함이 가득하다라고 해서 그 인생이 잘못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일상에 늘 특별한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긴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것은 평범함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특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을 사십시오. 매번 반복되는,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런 평범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한 묵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깊이 있는 묵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평범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일들, 특별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았다는 것, 무언가 특별한 소스, 특별한 논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해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나의 인생으로 해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인생으로. 그리고 나의 인생으로 해석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한 것이냐? 바로 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나만이 가능한 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매일 누군가에게 듣는 잔소리와 같은 말씀들을 매번 주신다라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일인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평범한 묵상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나의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인사이트라는 것이 있었다면 아마 바이블 아카데미 강의 중에 더 특별한 묵상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면 그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이유, 말씀을 읽고는 있지만 그 안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읽은 말씀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이제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발자취,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속에 있는 행위적인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위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먼저 믿은 자, 먼저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경계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97절에서 9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주께서 그 계명으로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스승들보다 내게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생기는 일들,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의 법,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묵상함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함이 기쁨이요. 또 주께서 그 계명으로 원수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하십니다. 대적자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모든 스승들보다 더 많은 통찰력이 내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조언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발의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얻게 되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계속해서 율법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지 죄를 사하여 줄 능력이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죽음에만 집중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고, 그 죽음에만 집중하다 보니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닌 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판단과 생각의 기준은 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하는 항변입니다. 그런데 그 항변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웃깁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려면 불의가 있어야 의가 드러나겠죠. 진실이라는 명제는 거짓이 있을 때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려면 불의가 있어야 하는데, 나의 불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것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야 될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공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못해 하셨겠네? 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았으니까 가룟 유다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거룩한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이 과정에서는 거룩함이 없었죠.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이 그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악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이런 자기 합리화, 이런 자기 변명, 이런 적지 않는 자기의 자아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직 하나님 때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면서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직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셔서,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내가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은 예배에서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준비되어 있는 모든 곳을 찾아가서 밥만 먹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직접 말씀을 피고,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주신 특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특권, 매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특권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의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인생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들은 대로만 살아간다라면, 그냥 나의 열심으로만 살아간다라면 그들과 우리의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담아주신 그 특별함을 발견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찬양은 정말 많이 찾아보고, 원곡도 찾아보고, 이 찬양은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서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너무나 이 찬양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은혜는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이신 이 말씀. 여러분, 찬양하는 대상은 예수님 아닙니까? 찬양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찬양의 가사를 알기를 원하고요, 찬양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본질을 버려두고 본질이 아닌 곁길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요셉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친히 독대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면 아버지, 우리가 기꺼이 그 말씀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묵상, 누군가가 대신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말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말씀,